지난번 한번 언급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 적합한 예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 예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들어도 기억하시지 못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선박회사에서 통신사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면접 날짜가 되자 이 선박회사의 대기실은 이 지원자로 많이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리며 서로 이런저런 소식과 정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확성기 소리에 혹시 자기의 소리가 묻힐까봐 서로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몇 분 후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그는 그 사람이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고용이 된 것입니다. 대기실에 있던 한 사람이 이것을 알고 일어나 이 사람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우리는 당신보다 훨씬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왜 당신이 우리보다 먼저 그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오? 그 신입 통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어느 분이라도 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확성기에서 흘러나온 모르스 암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이 선박회사는 이 확성기로 모르스 암호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오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신 분은 즉시 사무실로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는 사무실로 들어간 것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리고 통신사 지원하는 사람이었지만 모르스 부호의 암호를 알아듣고 반응한 사람과 그리고 모르스 부호를 보낸 암호를 듣지 못한 사람이 차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목소리만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소리만 듣고 상황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삶의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우울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처한 상황, 오늘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 초대교회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 이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은 추억되거나 아니면 요한처럼 유배를 당하는 아픔을 겪는 시대였습니다. 요한은 이런 고난의 시대에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형제와 동참하는 자라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그리고 같이 고난받는 이 초대교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번역을 보면 정확한 이해의 뜻이 잘 해석이 되지 않죠.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앞뒤에 보면 환난과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임재하시는 나라, 이 나라를 이루려면 결국은 환난과 참음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이것을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예수 안에서 환난과 참음에 요한이 동참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과 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환난과 참음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환난을 지금도 당합니까?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대가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고난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을 지키려다가 오는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그런 처지가 되어보지 않아서 지금 몰라. 너는 지금 편하니까, 넌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요한은 자신에게 오는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9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은 대목인데 9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여러분 이제 좀 이 뜻이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요한이 가졌던 고민인, 왜 내가 밤모섬에 이렇게 붙잡혀서 유배당해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아니 왜 주님은 날 이 밤모섬에 이렇게 가두어 놓으셔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실까? 지금 내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자신을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임을 여러분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밤모섬에 있는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적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또 교회들로부터 나를 떨어뜨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그래도 그 고난이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이 온갖 어려운 훈련을 하면서 쓰러질 지경까지 여러분 그걸 감당하면서 여러분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합에서 오직 메달을 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환자가 수술하는 고통과 두려움에도 수술을 받는 것은 이것이 치료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절차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 쓰는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도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술대에 올라가야만 내 병이 낫는다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한 그 수술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기에 많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그저 교회에서 듣는, 그건 하나님이 너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쓰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머리로는 아는데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것 말고, 주님 뜻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조금 기쁘게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연단하신다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여러분, 그걸 납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저 안에 생기냐면, 고난이 저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제가 그것에 자꾸 제 마음이 작아드는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그런 실패를 거듭하면서 제 자아가 커지고 강하게 되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 거기에서 그 뜻을 알지 못해도, 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머리가 납득되지 않아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때와 그러지 않고 거부하면서 반항했던 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뜻을 받아들이니까 제 삶에 대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주님이 제 삶을 망가뜨리는, 제 스스로 제 삶을 병들게 만드는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면 내 힘쓰다가, 내 힘쓰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강팍함으로 그냥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극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전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은 요한에게 내가 본 것, 즉 과거의 일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현재와 그리고 장차 될 일, 미래의 일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이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범위,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오늘 읽은 이 사람의 환상, 사람의 아들 환상,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있는 일, 현재 일은,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지금 현재 모습,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장차 될 일, 이것은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그리고 지금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4장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1장, 현재 2장, 3장,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4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않도록 4장과 22장에는 무조건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만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출애굽의 역사와 또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그것들을 과거의 일들이 이제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통해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것들, 이 살아왔던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현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면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모습이 오늘이고 오늘의 모습이 내일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출애굽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100년 전이고 때로는 시간이 흐르면 1000년 전이 되고 2000년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단순히 오랜 전에 있었던, 고리짝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야, 그러면서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재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아버지 조상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현재 종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참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지를 빼서 울부짖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유대인 대표가 쉰들러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와서 쉰들러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임했고 현재 우리를 살린 것이 앞으로 우리의 후손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내 자손도 있는 거죠. 나를 살린 것은 나만 살린 게 아니라 앞으로 나를 통해 태어날, 우리를 통해 태어날 후손들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 자녀도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자녀도 제대로 살게 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면 또 그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기로 하시기로.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좀 크게 보여주시죠. 지도에 보시는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인 이 에베소로부터 위쪽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이런 순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즉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에베소죠.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왜? 길이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7교회 순서는 뭐 다른 의미가 없어요. 편지를 가장 잘 빨리 전할 수 있는 순서인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여러분 이것을 외울 수 있는 것은 에서보, 두사, 빌라, 이렇게 외우면 7개 순서가 된다고 합니다. 에서보, 두아, 빌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에서보, 두아, 빌라. 예, 에베소서,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대체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곳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나온 즉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편지를 가장 빠르게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 순서대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한이 급했을까요?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소망과 기쁨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반모섬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절망 속에 있는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반모섬에서 돌밖에 없는 그 섬에서 내가 정말 왜 이곳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서 정말 놀라운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은 것처럼 이 편지를 써서 빨리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아직 상황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생각이 바뀌니까 여러분 이길 힘이 생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엇보다 주시는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말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내 영이 회복됐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채플인데 대학 채플인데 듣지도 않고 계속 고개 숙이고 자는 아이, 턱 꼽는 아이, 정말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기 싫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도 이 중에 너의 설교를 듣고 새롭게 할 사람이 한 사람은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라.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자신의 개인 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상심해서 죽고 싶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 다시 제 삶을 돌이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기 힘들 때도 정말 그 중에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몰랐는데 받은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알았다고 여러분 하는 말을 여러분의 권면을 듣고 여러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네.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말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영혼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러분, 가족들에게 달려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통 속에 신음하는 교회들에게 하루빨리 전하기 위해서 에서버 두사빌라, 여러분, 이 7개의 교회 순서대로 가장 단 몇 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빨리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춘천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괴로움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들어보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다음에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뤘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전해야 할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감동에 즉각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너무 자신이 후회된다고 제 앞에서 울먹울먹 하면서 그 간증을 하신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벅찬 가슴을 그냥 자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언뜻 보기에 인간의 형체와 비슷하지만 분명히 인간 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으셨고, 그래서 옷이 질질 끌리는 그런 옷을 입으셨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시고, 머리에는 흰 머리와 털은 하얀 양털 같으셨습니다. 이 흰머리가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 가서 보니까 너무 자꾸 나이 들고 여기 있으면 어디 식당을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0세 이상은 할인이 되니까 혹시 없냐고. 다들 저를 60 이상으로 봐서 이거 염색을 해야 되나, 이런 눈이 제가 별로 안 좋아서 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흰머리, 예수님도 흰머리셨구나. 여러분, 불꽃 같은 눈과 또 발은 빛난 주석 같으셨고,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으며,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었고, 그리고 입에는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요한이 어떤 감동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요한이 본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가 정말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체험해 본 사람은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만남이 이런 것이구나.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좋은데, 진짜 기도 중에 만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내게 다가오셔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신비한 경험을 계속해서 체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면 신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가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그냥 이곳에서 삽시다, 예수님 모시고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 그런 기쁨을 누리라고, 나만 그런 은혜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반모섬에서 유배된 자신의 삶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돼? 내가 왜 이곳에 갇혀 있어야지? 왜 수많은 성도들이 저런 고통 속에 있어? 주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이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반모섬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이길 힘을 얻습니다. 이 고난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그를 반모섬에서 빼서 에베소로 옮겨 놓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 가운데서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느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진리를 가지고 살다가 타협하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곁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여기서 촛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촛대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되어 있다면 참 해석하기 쉬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해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4장부터 보게 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억지로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면 해석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달아야 할 진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촛대는 요한의 설명처럼 7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촛대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7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등대를 보면 거기 위에 잔이 이렇게 올려져요. 그게 모습이 7 촛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어려운 시대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구약시대 성소에서 등잔대가 성소를 밝혔고,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옛날에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촛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상징인데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올리브 기름, 즉 감람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지고 짠 기름을 하나님 앞에 그 등을 밝히는 데 썼는데, 그걸 요새는 우리가 먹고 있죠. 엑스트라 버전이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짠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올리브 기름은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밝혀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압제로 인해 큰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앞날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마저도 밤모섬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었고, 교회는 박해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촛대 사이를 긴 옷을 입은 예수님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질 것 같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구나. 어떤 핍박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구나. 여러분, 그래서 250년 동안 그 핍박을 견뎌내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래도 교회가 소망임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소망을 걸고 계십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사명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여러분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7절에 요한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까? 요한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거의 죽음 직전 가운데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래도 로마 황제가 끊임없이 힘을 휘두르는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있어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넌 끝났어.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난 끝났구나.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마지막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 끝났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아무리 끝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장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여러분 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저에게도 닥쳐오는 그런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암담한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앞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통제불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한숨 지으며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이러한 기본의 진리를 알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묵상하면 우리 삶에는 불필요한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고 대신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들려주시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도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어,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죄로 인해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는 살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평강이 우리를 안정감 있게 만들고 그 평강으로 세상이 주는 시련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의지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삶에 오는 많은 문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